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고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서 전과에 따라 말씀 요한복음을 특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유대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갈릴리로 떠나시면서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들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밝히시는 장면, 나는 누구야? 라고 밝히시는 장면 중 목자라고 부르신 장면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편하게 주고받는 대화 말고요. 조금 진지한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할 때 있잖아, 너 이거 잘 들어야 돼. 너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건 보통 어떤 때죠? 상대가 정말 잘 되길 원할 때요. 내가 어떻게 되든 상대에게 너무 중요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특별히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아주 진실로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번역하면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 정말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꼭 새겨야 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9장 말씀과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부모가 죄를 져서 얘가 이렇게 됐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너희가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야.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자연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그 빛을 품기 원하니? 그러면 잘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누구 따르고 있니? 너 진짜 너의 목자가 누구니? 한번 돌아볼래? 진실로 말한다. 너의 목자가 누군지 돌아봐. 이거 너무 중요해. 라는 거예요. 저희는 늘 이렇게 말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진짜 내 목자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교묘한 거죠. 내 속에요. 진짜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가만히 있잖아요. 점검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한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떠졌어요. 그 사람한테는 어떤 거죠? 완전히 새 창조가 된 겁니다. 다시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래요. 이분이 메시아다. 곧 난 이분을 따를 거야. 이분이 내 목자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면 출교를 당합니다. 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가.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 가족한테도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목자를 만났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아프잖아요. 바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짜 목자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라는 걸 밝히기 전에 가짜 목자, 그리고 나서 참 목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가짜를 드러내고, 가짜는 문으로 닫지 않고 담을 넘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 전에 시각장애인을 출교시킨, 너 이거 너가 죄졌지? 너 부모의 죄 때문이지? 라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너희 백성의 목자라며. 근데 너희는 도둑이야, 강도야. 왜인 줄 알아? 너희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잖아. 라는 거예요. 이 가짜를 고발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참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잠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가짜를 고발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자, 말씀 넘겨주시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계속이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에스겔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시대만 아니라 지금 저희 시대,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목자가 아니야. 너희는 강도야. 그러면서 동시에 양들에게 참 목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꼭 교회의 어떤 목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목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거든요. 당시 양들의 거처는 집 있잖아요. 집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바로 옆에. 돌담을 쌓는 형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양 우리가 집의 일부인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양도 곧 가족인 거죠. 그래서 집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게 양의 우리인데, 그럼 가족이 아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뭐예요? 담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넘는 건 무슨 재미로 지금 담을 넘는 게 아니에요. 즉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저 옛날에 영화 보면 그 종로에, 우리 젊은이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단성사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영화에 보면 꼭 불량배들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고 뒤에 뒷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영화를 보는 거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담을 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불법적인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양의 생명을 돌보는 목자만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엔 이거예요. 적어도 그렇다면 이 생명을 주는 자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인데 담을 넘는 건 너희 생명을 뺏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오직 목자밖에 없으니까 이제 목자가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시냐면 양을 부른답니다. 양을 부르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게 마치 요즘 무슨 첨단 자동화된 것처럼 귀찮아 하면서 그냥 무슨 야, 다 빨리 나와!
양들아 나와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보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과 관련된 찬양 가사도 많고 되게 많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 이름을 불러요. 양이요. 태어나서 자라고 그러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얼마나 사연이 많겠습니까? 양 하나하나가. 또 양 하나하나가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특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양만이 가진 어떤 독특성?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싶은데 다 달라요. 목자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게 바로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양이라고 합니다. 자기 양. 자기 양은 내 재산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내게 속해 있다. 아 갑자기 어제 결혼 예배가 생각이 나네요. 내게 속했다. 내 가족으로서의 내 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만큼 이 무모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실제로 목축 현장을 생각해 봐요. 그럼 거기서 아무리 양이 위기에 처했어. 그래도 여러분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절대 없죠. 사자가 내 양이야. 내가 이름까지 불러. 근데도 내 양을 공격하는데 저리가 막 야단을 칠 수는 있어도 예? 가면 죽을 게 뻔한데 이 양 대신 목자가 죽는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절대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다음 절, 오늘 읽지 않았어요? 다음 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볼게요. 나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비정상 아니에요? 완전 비정상.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에 익숙하니까 지금 그래 이렇게 끄덕이지 실제로 여러분 이 음성을 처음 들은 당시 목축업 관계자들은요 Are you crazy? 미쳤어? 예요.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 근데 어떻게 양과 내가 목숨을 바꿔? 불가능해요. 즉 예수님은 지금 내가 그런 목자라는 것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의도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실제로 얼마 후에 어린 양이 되시죠.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저는 이 목자의 사랑은요 비정상이에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그리고 120년 전 조선의 작은 땅 대동강변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까지 왔죠. 자, 양들의 이름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이제 앞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양들은 뒤를 따라요.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저는 이 대목이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제 설교를 쓰면서 늘 앞서 가신대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늘 앞서 가신답니다. 시작. 늘 앞서 가신대요. 여러분, 앞서 가신대요. 세상에. 주님이 항상 여러분 앞에 서셨지 여러분 앞에 뒤밀고 뒤에 숨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당신의 양들을 공격하기 위해 막 담을 넘은 도둑들이 막 와도 그 도둑들 앞에서, 사자와 이리 같은 짐승들 앞에서 당신의 양들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당신 몸이 어떠겠어요? 아우, 찢기고 막 상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심지어 암탉으로 자기를 표현한 게 있잖아요. 암탉.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 본 적 없어요? 길가에서요, 막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오리가요, 자기 새끼들을 뒤에 쫙 세우고 건너요. 맨 앞에 서서. 그거 혹시 본 적 없어요? 이 일반 도로도 아니에요. 고속도로. 막 쌩쌩 달려요. 무서운 차들이 막 왔다 갔다. 근데 절대 애들 먼저 안 보내요. 절대. 그래서 항상 위험하고 낯선 곳에 자기 발걸음을 먼저 내디뎌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아요. 원수의 유혹 있죠. 사자와 이리의 공격 있죠. 때로는 홀로 쌩쌩 달리는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인생길을 횡단하는 것 같은 두려움, 외로움 있죠. 근데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앞에서 걷고 있다. 나를 믿고 따라오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 앞에 서시는 이 목자를 우리가 따르고 싶어. 나 이 목자 너무 좋아. 나 따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일단은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기회를 얻을 거 아닙니까? 이건 단지 그냥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Belong to Jesus. 어제 또 결혼식이 생각이 나네요. 이게요, 예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크리스찬의 뜻이죠. Christ, C-H-R-I-S-T, I-A-N. 나는 예수께 속했다. 이 뜻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난 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이거 내가 복음학교 때 다음 주에 할 건데, 제가 저 한번 보세요. 제가 막 예수님 믿어요. 제가 왼 이 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안 믿게 해서 놨어. 손을. 소용없어요. 예수님 날 붙잡고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속했다는 게. 아무리 여러분 손 놓고 막 가봐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날 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질서가 나의 어떤 판단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영원한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라, 또 하나, 이게 오늘 중요한데,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양은요, 저처럼 굉장히 눈이 나빠요. 아시죠? 굉장히 나쁩니다. 시야도 좁아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많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후각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제갈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양이 목자를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냄새? 아니면 목자의 잘생긴 얼굴? 자, 여러분 양이라고 쳐. 목자를 알아볼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목자의 음성이에요. 목자의 음성.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반복해서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건 곧 듣고 따른다는 뜻인 거예요. 목자와 양의 소통은 여러분 이게 유일합니다. 아예 꽝꽝꽝 죄송해요.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유일해요. 목자와 양의 소통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진실로 막 예수님이 막 마음이 좀 있으면 나 십자가에 죽으니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여나 이 양들의 길을 잃을까 봐, 이 도둑들 강도들한테 끌려갈까 봐 진실로.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그러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만 반응해요.
내 이름을 부르며 내 모든 걸 아시며 내 앞서 가시는 그분의 음성에만. 여러분, 들판에 수만 마리의 새들이 있어요. 아시죠? 철새를 따라. 근데 여러분, 그 수만 마리의 새들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기 새끼를 정확히 찾아서 먹이를 줄까요? 그리고 새끼는 어떻게 어미를 알아볼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까까머리가 가득합니다. 신병교육대, 논산에, 춘천에. 거기서 어떻게 내 자녀를 알아볼까요? 부모님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똑같은 까까머리인데 그 자녀는 어떻게 또 부모 음성을 알고 인사를 할까요? 동물과 동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렇게 이 사귐의 깊이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양은 오직 목자의 소리에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둑이 여러분 가짜로 양들을 움직이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오늘 앞에 언급했던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완전히 세상에서 소외된 상황이에요. 배운 것도 하나 없어요. 근데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요. 물론 자기 간절함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준이 아니에요. 새 창조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자기를 목자로 삼은 후에 온갖 협박이 있어도 또 실제로 그 협박이 집행이 됐거든요. 근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목자의 음성 때문에. 양이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목자가 아닌 강도나 도둑을 따르는 양들은 뭐예요? 그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목자의 양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헷갈릴 만큼 지금 다른 음성들을 겸하여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검에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꼭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의 흔적이 있어요. 양엔 목자의 돌봄을 받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마다 이 부분을 꼭 돌아보는데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하는 모습을 떠올려요. 미안하다는 말이 정말 죽기보다 싫거든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 그게 저에게는 목자의 흔적이에요. 저의 목자가 저를 그렇게 해줬거든요. 무슨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에요. 목자의 흔적이 그럴듯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목자가 어떤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자는 양을 지키니라 등짝은 맨날 짐승들을 핥힌 자국, 곰의 발톱 자국으로 가득해요. 우리 목자는. 온몸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려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세요. 그런 흔적이.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서 온전히 깨어있으려면 이 목자의 흔적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복음학교 끝나면 꼭 양화진에 들려서 목자의 흔적이 뭔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양들은 누구나 목자의 흔적이 있어요. 목자의 돌봄 속에 살아온 인생의 흔적들. 특히 사순절에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알아보려면 이 과정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인생이지만 목자를 만나 목자의 흔적이 있게 되었으니 저는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나에겐 어떤 목자의 흔적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양은 목자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의 첫 단추가 오늘 설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첫 단추예요. 이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해 줄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이해와 납득 있잖아요. 혹은 우리의 감정 있잖아요. 그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미 제자들 보셔서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제자들 계속 못 알아들어요.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고 그래서 따라야지 하고 따르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지난주 유대에서 그냥 갈릴리로 가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양은요, 내 이해의 여부보다 그저 목자의 음성이 더 옳다는 걸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아셨죠? 내 이해와 납득보다 그분의 음성이 더 옳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목자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목자를 따라.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말씀을 알아도 여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머물 때 많은 거 아세요? 지금 도둑들처럼. 그래서 이 도둑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가르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근데 따르질 않아. 절대 안 따라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대신 자기의 음성을 따라요.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 누군가의 목자 못 돼요. 절대. 양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어야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목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린 양이어야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양이면 교사도 못합니다. 금세 바닥 다 드러나요. 내 성품, 내 인격, 내 열심, 내 성실성. 교역자, 전도사, 목사, 천만에.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면 어찌 말도 안 됩니다. 양이 뭐겠어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근데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점점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적인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예요. 근데요, 나의 지식보다 목자의 음성 한 자락이 더 옳다는 거. 그래서 내가 따라 보니까 그제야 이게 맞구나 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 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모든 지식이 목자의 음성을 넘어설 수 없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는 가짜 목자가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훨씬 설득력 있게 느껴져요. 왜?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가짜들이 자꾸 담을 넘는데 왠지 예수님 말씀은 안 맞아. 그리고 좀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아무리 매력적인 소리가 들려도 결국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저도 확신하고 말씀드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면 여러분이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나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면 어떤 상황에도 결국 예수님께로 점점 가고 싶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걸로 구분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함께하든 예수님께 가게 하는가. 목자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반드시 목자를 찾게 돼 있어요. 양 혼자 못 살아요. 그 목자가 얼마나 위대하길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 목자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럴까요? 바로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렇게 양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양이 잘 이해를 하고 있냐 없냐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양이 따르는 거예요. 왜? 따르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아니까. 따르면 설득당하게 된다는 걸 아니까. 내 이해, 내 감정, 그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목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양이 목자를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따르다 보니 알게 되는 신비. 그렇게 내가 요즘 누구 음성을 따르고 있나? 내 모든 상황에서 누가 내 앞에서 가고 있나? 그렇게 내 삶의 에너지를 나는 누구에게 쓰고 있나? 동시에 내 삶엔 어떠한 목자의 흔적들이 있나? 돌아보시는, 그렇게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른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목자시랍니다. 그게 뭐 푸른 초장이든 험한 골짜기든 늘 여러분보다 앞서가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다시금 이 고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목자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양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하기 원한다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